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말씀은 저한 자에게도 더욱더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의 생각과 말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여 죽였다.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하기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걸리는 부분이 뭔지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 어떤 게 걸리십니까? 네, 마지막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냥 배가 고파서 갔는데 어때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친절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을요,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딱 가리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대로 막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이게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갓 돌이 지났어요. 아기가 이제 겨우 아장 이제 걷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뛰어! 그리고 막 집어치는데 애가 못 뛰어요. 그러면서 야, 너 내가 뛰라고 했는데 못 뛰어? 가서 죽어. 라고 말해서 정말 죽였다면 이게 일반 상식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인성이 그따구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처럼요, 이 오늘의 사건은요, 자칫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예수님의 성품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했을 거야. 그러는 거야.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땠대요? 시장하셨대요. 여러분, 사람도요,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순간 이성을 잃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하던 사람도 도둑질을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신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한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어땠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꼬박 금식해도요, 사단이 유혹하는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가셨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본인께서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다고 피조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그랬을 거야. 자,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튿날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튿날 나오죠. 이튿날이 어떤 이튿날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나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튿날이니까 그날이 이제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이튿날이면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죠?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는 날은 월요일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지금 언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셔요? 4일 있으면. 4일 있으면 돌아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아픈데 하면서 그거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홧김에 저주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어떤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너무 또 말씀을 삼천포로 해석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자, 봐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잘 봐요. 뭔 말이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지금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때예요. 겨울에 만약 예를 들어봐요. 겨울에 열매를 찾으러 거기 열매를 간다고 한들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것처럼요. 지금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 있을 건데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무엇이 있을 건데 하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잖아요. 맞죠?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요. 뭐 요즘은 그래도 시중에서 이게 무화과를 이제 좀 열매도 이제 먹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무화과 나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나오면 무조건 그냥 무화과라고만 해요. 근데 사실 무화과는요, 한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PPT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는요, 두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요 테에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중에서 자주 먹는 그 보고 또 사서 먹는 그 제품이죠. 이 바로 이 테에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이제 크고 맛있는 이 상품이고요. 이 파게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이 테에나는요, 이제 이 한 8월쯤 되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무화과 나무는 총 5번의 열매를 맺어요. 한 번 심어 놓으면 5번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 번 심어 놓으면 본전 뽑죠. 근데 이 파게는 무슨 열매인가 하니까 이 겨울이 지나서요, 딱 봄이 되어지는 때쯤에 이 4월쯤에 이 맺혀지게 되는 열매예요. 저도 이 열매는 뭐 이렇게 있다고만 알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면 뭐 푸석하고 별로 맛도 없다. 이게 설명이에요. 별로 맛도 없다. 푸석하고 별로 맛도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파게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파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푸석하고 맛도 없고 크기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이것을 누구라도 그냥 거기 밑에 가서 파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따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또 이거를 만약 지나간 사람들이 안 따 먹으면요, 일부러 이걸 다 따줘야 됩니다. 일꾼들을 사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걸 따줘야지 테에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파게를 누구나든 다 따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파게가요, 아무리 푸석하고 맛은 별로여라도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게 겨울에는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처럼 뭐 이게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봄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먹던 그 맛있는 그 무화과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그 한 겨울 동안 먹지 못하고 뭔가 먹고 싶었던 과일을 먹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 어떤 약간의 목축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 과일이 바로 이 파괴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이 무화과는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는 뭐냐면 테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즉 예수님이 찾기 원하셨던 거는 이 파괴였던 거예요. 이 작은 열매인 이 파괴를 찾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4월 달에 맺는 이 파괴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요, 이 8월 달에 맺는 이 테나, 이를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파괴가 없다라는 것은 1년 동안 앞으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크고 어떤 달고 상품성 있는 그런 열매들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작지만 푸석하고 맛은 별로일지라도 어때요? 그 열매가 있느냐, 그 작은 열매랄지라도 열매가 있느냐 하고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열매가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데 안주하지 말고 이 작은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예요? 이 좀 있으면 태나 아름다운 맛있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더욱 화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매는 없으면서도 그럴듯하게 화려한 입으로 치장하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잘 모르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무엇이 먼저 나죠? 잎이 먼저 납니까? 열매가 먼저 핍니까? 먼저 잎이 난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무화과는 반대예요. 뭔 말인가 하니까 무화과는요,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즉 뭐냐면 이렇게 이파리가 화려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뭐가 먼저 맺힌다고 그랬어요? 열매. 열매가 먼저 맺혀진 다음에 이파리가 화려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파리가 화려하다는 것은 멀리서 봤을 때 열매는 안 보이죠. 이게 작으니까. 이파리가 화려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돌연변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화려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돌연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니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의 겉모습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굉장히 완벽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냥 단순히 뭐 한 끼 금식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뭐 아침 금식, 점심 금식, 뭐 저녁 금식 이런 흉내 내는 거 말고요. 이 사람들의 금식 하루 온전한 금식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이틀. 그거를 한 주만 합니까? 신년 집회 때만 합니까? 아니요. 평생을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일주일에 2번씩 평생을 금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이들은 어떠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철저하게 1,000원짜리까지도요. 딱 맞춰서 정확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냥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수입이 들어온 것 중에서 거기서 정말 이것이 나의 재산은 다 정말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에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이것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라고 하시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화려하잖아요. 이파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돌연변인 거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이파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열매가 없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단순히 저주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입만 화려하고 열매 맺지 않고 있고 있으면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야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입만 화려한 채로 만족하고 살 거야? 열매 없으면서. 진정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사람들만 의식하고 살 거야? 하고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문을 구조를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속에 어때요? 성전 척결 사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전 척결 사건, 성전에 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합니까? 종교자 지도자들이 뒷돈 받았거든요. 자리세 받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받은 걸로 인해서 성전이 어떻게 해요?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치장하고 막상 열매는 없으면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거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절대로 막 잎사귀로 많이 화려하게 꾸미고 막 거룩한 척하고 해도 주님은 속았으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아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거룩하다, 진짜 최고야,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심장의 폐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너 열매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한 잎으로요,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수많은 가면들로 상황에 맞춰서 이 가면 썼다가 저 가면 썼다가 그 상황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가면들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드러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강하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올바른 길과 방법을 알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바로 한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콱 못을 박는가 하니까 혹시 말씀을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딱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에이 주님, 그래도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섬긴 게 있는데요. 주님,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에이 그래도요 설령 내가 그랬다 해도 약간의 열매는 없겠습니까? 내가 설령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해도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있는데 정말 그 열매 하나도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쉽다고 하면 쉬운 거지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이유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금식도 안 하고요 포도주나 즐겨 마시고 이런 신앙이 형편없는 이 주의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제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더니 열매는 저절로 많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여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습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저 교회 다니는 집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 권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정죄와 판단으로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지식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즉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신학교를 들어가면요, 일반 성도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 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학년은 목사님, 2학년은 전도사, 3학년, 4학년은 평신도. 오히려 신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오늘 직분자, 임직자 투표를 하지만 여러분, 직분이 올라간다고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이 올라갔는데 집사 때는 잘하던 사람이 권사 받고서 못하는 사람 태반이고요. 집사 때 잘하던 사람이 장로 받고 교회에 악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요, 같은 급이 아니니까 판단을 유보합니다. 근데 직분을 받고, 같은 급이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마구 들춰대면서 어떻게 권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같은 급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요, 임직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어떤 공격입니다. 오늘 임직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임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상 올라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피가 충원됐잖아요. 젊은 피가 충원됐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여집사회를 더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10년 집회 있는데 우리 어떻게 예배를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나옵시다. 우리 이 수요예배 금요철회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면서 예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 나옵시다. 우리 새벽 기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새벽을 깨웁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올라가시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맺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직분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저 얼굴 내밀고 낯내기만 좋아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셔야 됩니다. 더 낮아지셔야 되고 더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일어나는 기적들이 왜 그때 일어나고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약발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모함의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금옥한 사모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까? 무슨 날마다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것도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저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어디 그랬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 교회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에 가게 되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국 교회의 설교는 기본 3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2시간 하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나요? 아, 목사님이 기도를 좀 덜 하시나 보다. 3시간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3시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팍 차고 다 나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30분인데 자기가 이제 예배 안 마치고 축도 안 마치고 안 마쳤는데 다 뒤로 나갈 겁니다. 사모함이 잘려요. 사모함이 틀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평신도보다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임직자를 선출하게 되어지는데요,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많은 직분자들이 나오길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임직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주여, 정말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설령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말씀과 반대되어져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로 깨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